아까 오전에 뵌 분들 얼굴이 또 많이 있으시네요. 네.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계속 말씀의 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주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풀어주실 그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누리고 경험하며 여호와 이레를 또 마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하나님이 이 순간을 오래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클라이막스가 이 순간이에요.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역사 기록에서 이제 희미해져요. 그리고 이삭이 다음 주자로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바라고 원하셨던 그 사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헌신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어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이렇게 막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씨름을 해보면 영적으로 누리는 유익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도전은 자신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너 내게 내어줄 수 있니? 하고 이제 묻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놓음의 저자로 많이 알려졌는데 실은 제가 그 책을 쓰고 처음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책 제목을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책에 내려놓는다는 표현은 참 많이 나왔지만 내려놓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 책 제목으로 붙일 생각은 없었는데 출판사에서 이 책을 여러 번 에디팅 하다가 이제 회의 가운데 제목을 내려놓음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되게 안 팔릴 부담스러운 제목이지만 책 제목 같이 내려놓읍시다. 근데 저는 부담스러울 제목, 안 팔릴 제목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안 팔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무명의 저자가, 그것도 선교사가 그 선교지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내용을 도대체 일반 독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제목을 붙이든 상관없어 그랬는데 책이 막 팔려나가면서 속았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거기에 안 팔릴 책이기 때문에 실명을 다 거론해놨다가 참 난처한 상황도 됐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데 내려놓음의 저자로 알아본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내려놓음을 썼을 뿐인데 내려놓은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내 인생 꼬였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하고 저를 분리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목으로 오히려 설교도 할 수 없었고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살아온 지 20년이 됐는데요. 한 몇 년 전에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제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제 어느 책에서 이제 코트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거기 그 내용을 이렇게 읽는데 제 마음이 막 너무 이렇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니, 요즘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묵상하는 내용을 누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을 했지? 이렇게 쭉 읽다가 뒷부분에 보니까 내려놓음에서 발체. 제가 그걸 보고 그때 약간 이렇게 탁 뭐에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선교사 초년병으로 너무 거한 고백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불편해했는데 20년 전에 고백한 내용과 20여 년이 지나서 고백하는 내용 사이에 동일한 방향성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내려놓음으로 말씀을 나눠도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선교사님이야 뭐 명문대를 나왔고 가진 게 있었으니까 내려놓을 수 있었겠지만 나는 내 삶에 아무리 찾아봐도 내려놓을 게 없어요. 뭐 가진 게 있어야 내려놓지. 이분은 내려놓음을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몽골에 선교사로 갔다. 정말 대단하다. 그게 내려놓음이구나 라고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려놓음은요, 결국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내 이민 생활의 성패가 나의 노력이나 능력에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주권에 있다라고 내 삶의 이 아까 찬양에서 나온 것 같은 그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고백이 내려놓음인 거예요. 이거는 다시 표현하면요, 이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하고 연결이 돼요.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결핍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제가 첫날에 전한 메시지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요, 내려놓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내려놓음 책을 다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책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긴다는 내용도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처음 쓸 때만 해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묶이는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간다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들을 살아내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만큼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배우게 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인도네시아에는 이제 두 개의 날씨밖에 없어요. 더운 날씨와 더 더운 날씨. 그래도 이 달라스 여름보다는 덜 더워요. 예. 달라스 봄 날씨가 1년 내내 계속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 5월 날씨가. 예. 그런데 저희 아내가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의 바람이 시원하지가 않은 때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 나는 인도네시아 생활도 뭐 몽골 생활이랑 비슷하게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진 않아요.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어요. 뭐가 제일 아쉽냐? 이 시원한 바람을 좀 맞아보고 싶대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숲속을 좀 거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였어요. 거기에 좀 시냇물 같은 것이 흘러서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그냥 조금만 드라이브 하면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이 누군가에게는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도 해요. 제가 그렇게 하고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해 4월에 제가 2년 전에 약속한 집회가 있었어요. 멜번이라고 하는 호주의 도시에서 열리는 이제 수련회를 섬기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도착해 보니까 저를 공항에서 픽업하신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우리가 평소에 가던 장소가 있는데 이번에 좀 장소가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산으로 가더라고요. 산장을 빌려놨대요. 근데 그 산장에 내려서 제가 이제 집회 전에 시간이 있으니까 산책하겠다고 나가는데 거기 마침 야라강의 상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 상류를 따라서 걷는데 그때 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멜번의 4월은 남반구이기 때문에 가을 한복판이에요. 그 가을바람을 싹 봤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서프라이즈! 하나님이 너 놀랬지? 저 놀랐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 몰래 서프라이즈로 이거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분은 우리 부부의 침실에서의 내밀한 대화를 들으시고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때까지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서프라이즈예요. 그죠? 하나님은 되게 그런 서프라이즈를 즐기세요. 유머도 있으시고요. 우리와의 관계에서 깜짝 놀래키시면서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요. 제가 어느 굉장히 부유한 지역에 가서 그쪽에서 이제 호텔을 묵게 됐는데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호텔 가격이 한 300~400불이 기본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 몽골의 한 달 생활비 되겠다 싶으니까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그 숙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 이런 데 묵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돈으로 주시면 좋을 텐데. 이거 몽골에서 잘 쓸 텐데 그러면.
뭐 내려놓음 썼다는 사람이 굳이 이런 데 들어가서 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투덜거리면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 내가 너한테 선물로 주는 거를 좀 잘 누려보지 않겠니? 난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선물로 주고 싶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리게 되면요, 내가 잠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이렇게 포기하는 게 억울하고 분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네. 내려놓음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누림이고요. 그 다음에 의탁이에요. 그리고 부담을 기꺼이 수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내려놓음의 중요한 요소들인데 제가 이미 여러 번의 말씀 중에 그 이야기들을 다 한두 번씩은 언급하고 다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더 좀 깊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콕 집어서 얘기하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것도 알고 독자인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콕 집어 얘기하세요. 아브라함한테는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시험은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인신공양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흔하게 되어졌던 거지만 하나님은 그런 문화로부터 아브라함을 구별시키시고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계셨는데 인신공양을 바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네가 뭔가 소중한 거를 희생해서 신을 기쁘게 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브라함한테 잘 처음에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징표예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징표인데 그 이삭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너희 자손을 무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셨는데 이제 한 명 아들 받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근데요, 이거는 또 달리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다 인간으로서 무언가에 의지하고 집착하면서 살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 다른 것이면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고 결박해요. 그게 우상이 하는 일이에요. 우상은 우리의 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결박하고 구속해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두려움을 줘요. 그게 우리의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던 것도 동일한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같은 시간 동행을 하시고 다시 한번 요구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삭이 너의 우상은 아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제 제 얘기 많이 했으니까 또 제 얘기하면, 아유, 당신은 이미, 내려놨다고 하는, 이렇게 볼장 다본 선교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희 아이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아이들 세대는요, 또 다른 도전 가운데 있어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요, 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선교지에 남으라 그러면 어떡하시지?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야, 니들 다 헌신할 필요 없어. 아빠는 니들 중에 한 놈만 헌신하면 될 것 같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짜증을 내면서 한 놈이면 나밖에 없잖아. 이게 다들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화면 좀 볼까요? 띄워주시겠어요? 여기만, 거기도 떴죠. 요 장면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땅에서 이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어디서 이 사진을 찍었냐면, 이 달라스 뮤지엄에 있어요. 여러분, 그 달라스에 그 아트 뮤지엄 같은 데 가보면요. 휴스턴도 그렇고요. 이게 좋은 성화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 미술관들 다니면서 설교 예로 쓸만한 좋은 영감들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자꾸 이런 색다른 것들을 보고 도전하는 가운데 이제 다양한 영적인 자극을 받으시기를 좀 권면합니다. 저 장면을 보면 저기 이제 밑에는 같이 간 종들이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가 이삭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참 비장한 모습입니다. 근데요, 제가 저희 딸아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저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한번 지원해 볼게요. 왜 굳이 명문대학교 가려고 그러니?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좀 더 우리 학교를 존중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생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이사장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이게 선생님들이 좀 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애들도 얘들 왜 이렇게 물을 막 틀어놓고 다녀? 왜 불을 안 꺼?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불 안 끈 거, 휴지 떨어진 거는요, 담임 목사님 눈에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장의 마음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이제 자기 생각에는 학교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명문대 가면 좋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좀 더 소망을 가지고 환경을 넘어서서 자기들이 이렇게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인데 한번 해보렴. 제가 지지해 줬어요. 얘가 열심히 이제 혼자서
준비를 합니다. SAT도 준비해야 되고 AP 코스도 준비해야 되고 학교가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을 자기가 도움을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야 됐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좋다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리더십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것이 진짜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이제 대학교 어플라이를 쫙 했어요. 한 10몇 군데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껏 해보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아주 센 데 위주로 그냥 쫙 깔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다른 분들이 좀 안전하게 여기 꼭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얘가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추천하니까 쓰기는 쓰지만 이 학교는 돼도 안 가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스미스 칼리지라는 학교였어요. 그 미국의 굉장히 이제 유명한 오래된 여자 대학교예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여자 대학교인데, 근데 이제 리버럴 아트 칼리지고요. 근데 그 학교는 여자 대학이다 보니까 저희 딸아이는 이제 관심에서 제외했던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충분히 인도네시아에서 수녀 생활을 했어. 이제 미국에 가면 내 꿈을 펼치고 내 어떤 그 외모도 갖고 보고 좀 이제 막 이렇게 화려한 생활을 해보고 싶다. 선교사 자녀로서 살면서 이렇게 눌러놨던 것들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려면 대도시에 큰 종합대학으로 가는 게 좋은데 이 리버럴 아트 칼리지는 작고 아무래도 중소도시에 있고 또 여자들밖에 없는 학교? 이 학교는 절대 가면 안 되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굉장히 리버럴한 학교인데 자기는 정치 성향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 또 마이너리티로 살아야 된다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늘 선교지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온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안 돼.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른 대학교에서는 많은 경우 떨어지거나 웨이팅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스미스 컬리지에서 풀 스칼라십을 주겠다며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풀 스칼라십? 그럼 무조건 가야지. 딱 그렇게 막 너무 반가워하는데 저희가 반가워하는 표정을 보고 애는 그냥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애가 확 우울 모드로 들어가고 돌변하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토요일 아침 늦잠 자고 나오는 아이를 기다려서 이제 아침을 이제 차려주는데 딸아이가요 막 의자를 팍 차고 탁자를 뭘 놓는데 꽉 놓고 짜증을 쫙 부리는 거예요. 아내가 딸아이를 보고 이제 정색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짜증을 확 내면서 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돼? 왜 그분이 내 생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냐고 화를 내는 거야.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구나. 네. 저희는 감사했어요. 왠지 아세요? 얘가요, 선교사의 자녀로서 완벽한 위장술을 갖고 있었거든요. 단기 선교 보내면요, 사람들이요, 어쩌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칭찬을 해요. 어쩌면 선교사 여러 명 몫을 혼자서 하냐고. 어쩜 애가 이렇게 성숙하고 잘 준비됐냐고. 네. 그럼 칭찬을 막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물 셀 틈 없이 그냥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만 정작 자기 인생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길이 있었는데 그게 틀어지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 맘대로 내 인생을 주도해?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럴듯한 크리스찬으로 얼마든지 위장하고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50, 60이 돼서도 직분을 갖고 살면서도요, 얼마든지 위장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시간도 내 거고 내 재정도 내 거예요. 이거를 건드리시면 아니에요. 내 인생 내 거예요. 이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딸아이가 이 부분이 건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 실은 감사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저희와 함께 호주로 여행할 일이 있었습니다. 호주의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우리 이번에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온 가족이 와서 같이 섬겨주세요. 딸은 유스 맡아주고 또 아내는 여성분들 맡아주고 저는 이제 전체 예배 섬겨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례는 모르겠는데 비행기표 값은 못 해주는 걸로.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도 해결할 겸 이제 시드니의 다른 교회 집회를 잡아서 그렇게 섬겨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표를 제가 사야 되니까 제일 싼 거 고르느라 새벽에 싱가포르에서 한참 기다리는 표를 구했어요. 싱가포르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 마실 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딸아이하고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딸아이가 편의점 나오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짜증나. 왜? 그랬더니 왜 저기 편의점 이름이 WH 스미스야? 네.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얘 눈에는 이게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작업 거시는 거예요. 똑똑똑.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뭐 그냥 무시했죠. 너 짜증내거나 말거나. 그리고 이제 그 뉴카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도착해서 그날 쉬는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또 저희 딸아이가 짜증을 내요. 왜? 그랬더니 아니 여기 뭐 이렇게 스미스가 많아? 저기 앞에 길 이름이 스미스 스트릿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뭐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또 지나갔어요. 그런데 뉴캐슬에서 일정을 마치고 시드니로 옮겨왔어요. 시드니에 그 숙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교회가 준비해 준 숙소였죠. 거기 들어가서 그 아이가 화장실 갔다 오더니 이래요. 왜? 그랬더니 여기 좀 봐. 왜? 화장실의 벽장을 딱 열었는데요. 혹시 그거 좀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샴푸, 린스 저게 1층, 2층, 3층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병정처럼 딱 서 있죠. 저기에 다 뭐라고 돼 있냐면 메이드 인 뉴질랜드인데요. 상표가 스미스 앤 컴퍼니예요.
스미스 하면서 병정처럼 쫙 서가지고,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 외치게 하리라. 진짜 돌들이 외치는 것 같이 그냥 스미스 하고 애한테 이렇게 쏟아 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때는, 뭔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 딸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서연아, 너 앞으로 한 번 더 여기 여행 중에 스미스란 단어를 만나면 네가 좀 대학 문제를 놓고 하나님하고 진지하게 좀 씨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야곱이 씨름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씨름해 보면 좋겠다. 자기도 그렇게 하겠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저도 스미스를 찾기 시작했어요. 네. 어느 산에 이제 블루마운틴 갔다가 오는데 그 산길에 길 이름 중에 골드스미스 스트릿이 나왔어요. 제가 서연아 골드스미스 나왔다 그랬더니 저건 골드가 들어가서 오센틱하지가 않대요. 저거는 스미스로 안 쳐주겠대요. 그래? 알았어. 그러고 이제 길 가다가 어느 상점이 스미스란 이름이 있어서 서연아 봤는데 애가 자고 있어요. 이것도 꽝이에요. 애가 못 봤으니까. 그래서 그날 그냥 교회 가서 말씀 집회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저희 숙소 그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에 잠깐 들려서 애들 간식하고 물을 샀어요. 근데 편의점에서 들어간 저희 딸아이가 아빠 저기 이것도 보여요. 좀 사진 좀 보겠어요. 한쪽 코너 칩스가 쫙 있는데 전 세상에 스미스 칩스가 있는지 몰랐어요. 스미스 병정같이 애한테 막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은, 노려보는 것 같은. 제가 저거를 보고 애도 얼고 그래서 서연아 올 것이 왔다. 너 이제 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걔가 그날 이제 어느 대학교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이제 웨이팅이 걸려 있으니까 이제 추가 서류를 넣어야 되는 마감 날이었어요. 너는 여기서 좀 네 시간 보내라 그러고 아빠랑 엄마는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침실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희 딸아이가 저희한테 오더니 아빠 나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스미스 대학에 보내시려는 것 같고요. 내가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른 대학교 추가 원서 넣는 거는 포기하려고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랑 제가 밖에 나와 보니까 그 탁자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크리넥스 티슈가. 네. 제가 은혜의 흔적 그렇게 해서 아내가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밤새 울면서 크리넥스 닦으면서 씨름을 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눈물로 울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아브라함이 밤새 잠을 못 자고 씨름했던 그런 순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아이한테 많은 걸 설명해 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기숙사에 데려다 주려고 이제 가는 길에 하트포트라는 도시에서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아이를 오후에 떨궈 놓는 예정이었어요. 제가
그 매사추세츠 주 쪽으로 운전하고 가는데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저희 딸아이가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난 지 생후 4개월 때 미국을 떠나서 몽골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희가 그 교회에서 파송 예배 드릴 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요, 제 등짝을 막 치면서 어쩌자고 이 어린 것 데리고 그 험한 데를 가누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툭툭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핏덩이가 그곳에 가서 몽골에서 자라고 인도네시아에서 자라고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이 키우셔서 다시 연어를 바다에서 올려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매사추세츠주로 보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매사추세츠 주의 노샘톤이라는 곳은요,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회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이제 무지개 깃발이 꽂혀 있고 동성애자들의 그 어떤 성지 같은 그런 곳이 되어버렸죠. 잠깐 사진 좀 보시겠어요? 네, 저 교회예요. 네, 다음 사진. 네, 저기 보면 저기도 무지개 표식이 돼 있는데요. 네. 제가 딸아이한테 그랬어요. 네가 이제 선교지에서 자라서 다시 이곳에 선교사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너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아이가 그 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케냐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온 친구를 만나고 우간다에서 온 친구를 만나고 파라과이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고 놀랍게 현지의 백인 아이들은 그 콜에 반응을 하지 않지만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온 많은 유학생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하고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도 교회란 데 가보고 싶은데 나 좀 데려가 주지 않을래? 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그 친구들을 데려가 주는 일을 하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학교를 맡기시겠다고 여기로 보내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오랜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어요. 머리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순종의 방향으로 갑니다. 아직 생각은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준비됐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도 실은 답을 몰랐어요.
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 정말 누가 마지막에 그 재물을 바치는 그 단위에 올라가게 될지 그건 난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이 무언가 준비하신 것이 있을 거야.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을 거야. 그 소망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칼을 들어서 아들을 향해 내리치기 전까지 가야 돼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보고 싶었던 것 딱 하나 있어요. 너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를 리스펙트하니. 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사의 모든 하나님의 스토리와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너 그러니까 순종해 주지 않겠니? 하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모리아 땅에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모리아 땅은 지금의 예루살렘 땅이에요. 거기에 한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값으로 주고 그를 저주 가운데 두고자 오랜 시간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신의 아들을 보낼 조상으로서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그 희생을 예표하는 그 희생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를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확인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된 희생을 염두에 두신, 누군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순간 때문에 하나님을 더 특별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만나게 돼요. 제가 몽골에서 그 양고기집 위에 있던 그 집에서 2년 살다가 이제 그 8층짜리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이제 이사 가야 되는 순간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다음 살 곳을 좀 보여주세요. 그때 본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을 보여주셨다고는 생각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거는 너무 불가능해 보였어요. 왜냐? 몽골에선 그런 집 찾을 수가 없는 게 꼭 미국의 타운하우스 같은 베이지색의 기와에 베란다에 창문이 있는 그런 집이니까 몽골에선 그런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거 몽골에 없는 집인데 내가 헛걸 보나 보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천국 가서 살 집을 보여주시는 건가? 이 땅에서 렌트 생활만 계속 해야 되니까 좀 그래, 네가 나중에 천국에서 그럴듯한 집에서 살 거야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집을 나오면서 한쪽 구석에서 저희 집을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동안 집을 찬찬히 보고 다니질 못했어요. 근데 이 모습 어디서 봤는데 몽골에서 봤던 그 집하고 오버랩이 돼요. 그때 내가 기억하는 특징들이 다 요거. 확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내가 몽골에서 살면서 직구하러 다닐 때 하나님은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내가 살 집을 준비하고 계셨네? 아직 이 단지가 개발되기도 전인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멀티레이어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10수년 전인데 우리 학교에 들어온 애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장아장 걸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생각하고 학교를 준비하고 계신 거였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맞물려요. 얘들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몽골에서부터 나의 이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많은 것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오랜 준비하심의 산물일 수 있어요. 제가 언어를 9개를 배우게 됐는데요. 이 많은 언어 배워서 뭐하나. 다 어차피 선교지 가면 못 쓰게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배운 것들을 리사이클 시키세요. 우리 학교에 들어온 애들을 보니까 제가 언어를 공부했던 지역의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것도 준비하심이 있었던 거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요거 하나 이야기하고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온 학생 중에 어제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팔뚝에 불공평 이렇게 한자로 새기고 다니던 아이가 있었어요. 걔가 처음에 들어올 때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아주 예리했어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얘의 그 불공평이라는 그 단어, 우리 교수님들이 볼 때는 조금 거슬리는 거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의 인생 스토리를 듣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구나. 그래, 너 상황이면 이해할 만하다. 이 친구는 아프간에서 이제 부유한 집에서 자랐어요. 형이 영어 공부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통역관으로 일했어요. 그러던 중에 탈레반의 습격을 받아서 암살당해요. 그 가정이 탈레반의 표적이 됐다는 걸 알고 나서 그 아버지는 그 남은 그 동생과 또 그 누이를 인도네시아에 피신시킨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게 해서 인도네시아 땅에 떨어졌는데 얼마 후에 아버지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친구는 아프간에 있는 동안 스포츠를 좋아했고 그래서 자신을 잘 연마해서 국제대회에 아프간 대표로 출전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아로 인도네시아 낯선 땅에 떨어졌고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됐어요. 그렇게 거리를 배회하다가 이 땅에서 고아로 사는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문신으로 불공평을 새기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우리 학교에 들어왔어요. 와서 기도하면서 아이가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아프간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변화예요. 그러던 중에 캐나다에서 얘의 그 비자 프로세스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이민 수속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쿼런틴 가야 된다고 빨리 있던 곳에서 나와서 그 캠프로 들어오라는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급하게 이제 기숙사 생활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맞아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참 잘됐다. 그 캐나다 가서 너 나중에 우리 학교에 교수로 올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하렴.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꼭 인도네시아에 와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말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너 그 팔뚝에 쓴 너의 인생 선언, The life is unfair. 네, 그거 아직도 유효하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배시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아로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 속상하고 분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생님 저는 이 인도네시아에서 또 다른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You are one of them.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렇구나. 참 감사한 일이야. 그런데 있잖아. 네 인생에서 정말 불공평한 사실 하나 얘기해 줄까? 그건 말이지. 네가 좋은 일 하면서, 너 좋은 일 하면서 죄란 죄는 다 졌는데 정작 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분이 대신 그 모든 희생을 치러야 됐어. 너 이거보다 불공평한 일이 있니?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일이지. 근데 있지 않아? 수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데 너한테는 복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 이것도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니? 그리고 있잖아? 너 하나 가르치겠다고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인생 길을 바꿔서 이 땅에 들어와서 헌신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 하나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대학에 얼마나 많은 재정을 쏟아부으셨는지 아니? 그게 너 하나 때문이라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니? 내가 널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것도 네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네가 대가를 치른 게 아니잖아? 그럼 알고 보면 이것도 불공평한 일이야. 그런데 말이지, 너의 인생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은혜, 그 은혜에 기초하고 있단다. 제가 지난주에 캐나다 갔을 때 집회 때 그 친구가 찾아왔더라고요.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간증 때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은혜에
기초해서 살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사람만 그 말도 안 되는 불공평의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풍성해지게 되고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군가 이것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반응을 하면서 사는 삶이 끝없이 나누고 희생하는 삶 같은데 돌아보니 말할 수 없는 풍요를 소유한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나눌 것이 많은 삶, 주고 주어도 남는 것이 있는 삶. 여러분 개인과 교회가 그 부르신 가운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너무 억울해요. 분해요. 그렇게 울면서 제 딸아이가 그 크리넥스 티슈를 수북히 쌓아놓고 눈물 닦으며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여러분의 기억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그 앞선 희생, 예비된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안전하게 주님을 바라고 누리며 주님 안에서 호흡하고 그 풍성함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그 말도 안 되는 대가 없이 주어진 그 은혜가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그분의 그 은혜를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불공평한 일은요, 그 은혜가 내 안에만 갇혀 있다는 거더라고요. 누군가 그것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내 안에 갇혀져서 나의 이민 생활을 그냥 편안하게 만드는 것에만 다 소모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지만 이 땅 너머 어떤 곳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먹으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서 당신의 아들을 잡으시기 전에 나의 희생의 예표로 이 땅을 먼저 살아갈 그 누군가 한 사람을 찾으시고 아브람과의 동행 가운데 너의 인생의 그 클라이막스, 너의 그
온전한 헌신, 나의 희생을 예표할 그 헌신을, 그 스토리를 내게 펼쳐 보여줄 수 있겠니?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동일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아빠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또 자녀에게 동일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은 내게서 다 소진되고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라고 했던 것들,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해서 주저주저했던 그 삶의 모습들, 여전히 내 인생의 불평과 또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던 내 마음의 응어리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건강하게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